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죽을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로마 정권을 엎어버리고, 그때 우리는 딱 12명이잖아요 12명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뭔가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무기력하게 죽은 거야. 멋지게 죽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않죠. 막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 보면요, 너무 처참합니다.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 채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주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빈무덤에다 이제 장례를 치른 겁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야, 이거 뭐냐? 우리 이게 허송세월했다. 야, 이거. 야, 그냥 고기나 잘 잡을 걸. 그냥 세관에 앉아서 세무 공무원이 할 걸.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일로 인해서 깊은 실망과 혼동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자,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지내다가 이제 이어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얘기 듣고 막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엠마오의 제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지금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아주 손을 늘어뜨리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크게 하나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냐, 이거.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던져볼까요? 질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여러분 자신을 투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신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낭만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 사람이시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렇지, 하나님입니다. 이건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같이 지난 지가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떤 공간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물론 무리를 걷거나 이러기도 하지만 이 육체 안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존재가 늘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육체에 갇혀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영의 예수님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글로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죠?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요, 눈이 삐어서 시집 장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내의 모습을 미리 이 영상을 통해서 봤다 그러면 거의 여기서 결혼할 남자 없어. 10년 후에 남편의 모습을 미리 봤다면은 결혼할 여자 없어요. 눈이 가려져서 사실은 결혼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봤다? 눈이 가려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는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눈은 무슨 눈이에요? 육의 눈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육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보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오늘 두 제자 보십시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요. 그런데도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뭐를 놓쳤느냐?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합시다. 사흘 후에, 그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며칠 후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 보세요. 저부터도 막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요, 막 삐집니다. 저도 잘 삐집니다. 얼굴 봐야 잘 삐지게 생겼지. 하나님한테 서운하다 그래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저한테 무슨 유감이 있으십니까? 이런다고 제가. 여러분도 그래요. 얼굴 보니까 그래 생겼네 뭘. 여러분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에서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경축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척 합니다. 믿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도 우리 청년하고 이렇게 카톡을 좀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여기 주차장에, 농구장에다 제가 중요한 이런 교회라고 해서 4가지를 써놓은 게 있어. 이거 맞추는 사람 지금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첫째, 내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데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두 번째,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네 번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안 보셨구나. 눈이 감겨 그런 거예요. 눈이 감겨서. 근데 이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4층까지, 우리 지금 사모님이 혼자 앉아있지만 저 빈자리가 다 차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따로 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저희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번 휴가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휴가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얼굴 봐. 막 빛이 나지. 원래는 내일까지 휴가거든. 내일 오전까지 휴가인데도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봐, 눈 짓물른 거 보라고요. 약 바르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지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도 우리의 구원 또한 무의미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가 해결됐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영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오늘 저 신성 집사가, 전영성 집사님이 우리 종탑의 십자가를 공사했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 교회 앨범에다가 또 담임 목사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종탑이 얼마나, 내가 밑에서 보는데 막 전율이 느껴져. 막 그 정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종탑이 높네요. 그래. 우리 김희정 장로님, 정 집사님은 전문가인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내일 밤에면은 광명이 임할 겁니다. 공사 때문에 지금 이제 코드를 빼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강조해요. 십자가 신앙, 또 부활 신앙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붙잡는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환경은 점점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둘째 봅시다. 둘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두 제자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들로 근심과 혼란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가 예수를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 큰 빅뉴스를 모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막 난리 법석에 났는데 그걸 모르느냐? 막 예수님을 꾸짖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팩트를 알게 됩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뭘 안 믿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임종의 순간이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극명하게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막 죽기 싫어, 나 죽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요,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맬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30여 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잖아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인 제 자신도 이래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그래도 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어쨌든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감당을 할 수 없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 줘야 되느냐?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라고 지금. 세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말이요, 지금 방류를 했잖아요. 방류를.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 오염수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일본에서 그 농용수로 쓰라는 거야. 그냥 바다에 뿌리지 말고 그냥 쓰시라는 거지. 그런데 왜 굳이 뿌리겠냐, 이거에 뿌리냐고.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넘어졌을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오시라고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에서요, 안 되는 인생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받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미련한 의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주특기요. 또 거짓말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콧노래 부르고 그냥 막, 저 사람 도대체 기쁜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사냐, 막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삽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풀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다 들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말 가운데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뭐가 문제가 있죠?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에?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왜? 로마 정권을 엎어버리고 한 자리씩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는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뭐 해결하려고? 우리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였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불신하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로 그들의 불신을 깨뜨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쫙 풀어준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왜 그리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쫙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막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와 동행하셨다고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셨다고요. 그런데도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떡을 떼어서 줌으로써 그들의 뭐가 열렸다? 눈이 열렸어요. 무슨 눈이겠어요? 육의 눈이겠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나의 구세주.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냉담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신 분들이 있지? 응? 마음이 싸하고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괜히 막 반발심만 생기고, 꼭 저기 설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데 꼭 목사님이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조금 거시기한 얘기가 나오면 옳거니 한 건 걸렸다 이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은혜를 받으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라고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했어요. 따라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이루어져요. 제가 오늘 그 신성집사가 전영성 집사님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교회 종탑이요 안 보이는 데가 없어. 내가 여기 강경 처음 오면서도 놀랬던 게, 멀리서 봤는데 이 종탑이 있는데 이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혹시 저 교회인가? 와보니까 그 교회더라고. 야, 그런데 이 십자가 여러분 그 네온이 나간 거 아니야? 망가진 거라고. 거기 올라갔는데요, 뭐 하나 가지고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줄 하나 가지고 그 종탑에다가 자기 매놓고 작업을 하는 거야. 나는 억만금을 주라고도 안 올라갈 거야. 여러분, 1,000만 원 줄 테니까 올라갈 사람이 있어?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 줄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 그 십자가 세상에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종탑에 올라갔는데 또 사다리를 올려. 사다리를, 남의 일이라고 전혀 놀라지 않아.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장로님, 그 종탑 꼭대기에 사다리를 또 매서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네온을 철거해. 야, 강심장이네. 전혀 놀라지 않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만납시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영의 눈이 열립시다. 엠마오로 동행하던 두 제자와 동행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강단에 올라오셔서 담임 목사 안수기도 받을 때도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 응?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나오셔서 같이 안수기도도 받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린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나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